22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인정하심으로 말고 인내송 하나님 짠 아버지 집을 향해 찾아갑니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함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루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아래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아래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줍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찬양하시고 흥정아 열어 지구를 보내 나 진리의 귀가 근 바뀌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내 영혼에 사위의 그 리오냐로 살래. 찬양할 때 가사를 기억하면서 합시다. 멜로디보다 우리의 가사를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그 위에 있네. 주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해 끝없이 영원해. 우리의 실패 남아 우리 주 따라서 철수건도 하나 갖다 줄래? 네.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내 영혼에 우리의 실패 넘어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우리 실패 넘어 쏟아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선비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주를 보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끝없이 영원해. 우리 실패 넘어 수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리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손을 들고 찬양해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보아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참 변함이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셀 줄도 모르고 이미 주신 복을 기억할 줄도 모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도 너무 쉽게 잊고 잃어가며 아버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쳐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모두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믿음의 선진답게 먼저 주님을 만난 자답게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내고 싶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 우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가장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지만 아버지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직은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주어주시는 말씀 가운데 얻어지는 지혜를 따라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참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큰 혼란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가는 그 중심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겠고 그러니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겠사오니 주님께 더 매달리고 아버지를 더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는 이 갈급한 심령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 이 애닫는 마음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흠양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통령이지만 이 세상이 정말 혼란 정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이
아예 대놓고 숭의를 일삼고 친의를 넘어서는 아버지 정말 일본의 그냥 그 발밑으로 다 같이 함께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뒤에서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대놓고 정말 보란 듯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찌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뜻하심이 있어 그것을 드러나게 하셨음을 알면서도 이 시간과 이 과정들이 너무 처참해서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더 부릴 듯이 일어나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정말 그것을 바라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찌 바꾸어갈 수 있을지를 주님 앞에 의뢰하고 아버지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매달려서 정말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가실 수 없다고 아버지를 붙들었던 아버지 그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로운 분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칠 때에 이 땅이 변화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더 깊이 있는 깨달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발자취는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모자라고 연약한 것들 투성이고 무엇 하나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가지고 나아갈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모든 것 또한 주님께서 이루셔야만 가능할 줄 알고 아버지께서 능한 팔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더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더 사모하며 이것을 더 귀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을 향한 마음밖에 아버지를 향한 고백밖에는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 시간을 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나 전할 때나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말씀이 실현되는 삶이 또 말씀에 녹아지고 그것이 또 전달되고 우리가 그렇게 선한 귀한 아버지 그 흐름 속에 함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귀한 주의 종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귀한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품게 하신 꿈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대하며 그렇게 아버지 함께 귀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획해 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시니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재까지의 맥락 속에서 많은 사랑의 관계들을 주셨고 그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이 정선 땅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이곳에서 참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일들이 아직은 기억 속에 있고 그 현장 속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 많은 가운데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관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었는지를 너무나 쉽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그 귀한 영혼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날이 더 빛이 나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만나게 하셨던 수많은 사랑의 관계들과 함께 주님께 더 깊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실지,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하여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존재론적으로 심어주신 그 외로움에, 그 한복판에서 아버지 사랑을 발구하며 그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하며 아버지 나의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그 벽돌 한 장씩을 아름답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 세상에 만연한 우울감과 이 열패감과 모두에게 아버지 정말 이 사단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압박감과 강박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고 이 안에서 참된 승리를 외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그것을 또한 체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 삶의 어느 현장에서든 주님을 언제나 느끼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정말 힘들다 물리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내하며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아름답게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특별히 더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 친히 더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문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영으로 받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귀에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가득 기대하며 초청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계호를 볼게요. 제가 듣겠습니다.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 전적 아닌데. 왜 그래? 오늘은 여호수아입니다. 왜 여기 신문기요? 여호수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이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 관계를 맺은 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앞에 진을 쳤을 때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도록 말이죠. 이 책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기에 찬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승리를 거둔 후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고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설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시작 부분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임명됩니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데요. 모세가 그랬듯 그도 백성들에게 토라, 즉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의 언약에 순종하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민수기 13, 14장에서 한 것처럼 그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훨씬 순조롭습니다. 몇몇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게 될 정도로요. 그 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자 백성들이 따라 건너죠. 5장에서는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이스라엘은 뒤를 돌아보며 자기 뿌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여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에서 첫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죠. 여호수아는 한 신비스러운 전사와 특이한 만남을 갖습니다.
사실 그는 천사이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라고 묻자 그의 대답은 어느 편도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과연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냐는 겁니다. 결국 이 싸움은 이스라엘 대 가나안 족속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거나 가끔 지원군이 되는 거고요. 다음 부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가나안 족속과 겪는 온갖 전투를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두 개의 전투가 자세히 소개되고 뒷부분에서는 수년간에 걸친 전투들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처음의 두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상대한 것인데요. 이 두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 소리에 맞춰 6일 동안 성 주위를 돕니다. 마치 라합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돌아섰듯이 여리고 사람들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며 이스라엘은 오직 신뢰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아이성 전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여기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리품 몇 개를 훔친 뒤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참 한심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마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고 아간의 죄를 철저히 다루고 나서야 비로소 승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맨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 특별 대우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는 기브온이라는 가나안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라합처럼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죠. 다른 모든 가나안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파괴하려 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이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거둔 모든 승리를 요약하며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전쟁과 폭력의 이야기들이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만일 예수를 따르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라는 의문이 들 텐데요. 왜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시는 걸까요? 첫째, 왜 가나안 족속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이유들은 성경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문화는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는데 특히 성적으로 그랬죠. 레위기 18장을 확인해 보세요.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관습도 널리 퍼져 있었는데 이 내용은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관습의 영향을 받는 걸 원치 않으셔서 가나안 족속을 떠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족속을 집단학살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언뜻 보기에는 이 이야기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이 구절들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일종의 과장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대한 원래의 명령을 신명기 7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음으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며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한 사람과 어떻게 혼인을 하겠습니까? 즉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도 적용되는데요. 살펴보죠. 예를 들어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스라엘이 헤브론과 드빌 성읍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15장을 보면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른 고대 전투에 대한 기록처럼 서사적인 문체로 문자 그대로가 아닌 과장법을 사용한 거죠. 집단학살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돌이킨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요.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특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투들은 가나안 땅의 소수의 족속에게 국한된 것이었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화평하라고 명하셨죠. 신명기 20장을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이들 전투를 기록한 목적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 순간에 인간의 악에 대해 공의를 행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전멸되지 않도록 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다시 이 책의 구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수년간의 전투 후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거의 다 경계선의 나열입니다. 솔직히 좀 지루하죠. 마치 그림 없는 지도를 읽는 것 같아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 목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2번의 설교를 하는데요. 이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될 것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중대한 질문을 남긴 채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여호수아였습니다. 깔끔하네요. 여호수아서. 잠깐만 이거 꺼야겠죠. 자,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14절. 왜 시계를 봐? 이번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이 달은 1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알려라. 이 달이 달 10일 만에 10일에 이 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한 가족이 한 마리씩 준비하도록 하라. 만약 양 한 마리를 다 먹기에 가족이 너무 적거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불러 함께 먹도록 하여라. 양을 사람 수대로 골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수를 계산하여라. 준비할 양은 1년 된 수컷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이 달 14일까지 그 양을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것을 잡도록 하여라. 피는 받아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그날 밤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고기를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 것 없이 양 전체를 불에 구워 먹어라.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아침까지 남는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라. 먹을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6월절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월절이 언제 생겼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서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서럽고 나라를 잃고 잘 살아가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왕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이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죠? 여호와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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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80살일 때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의 호소를 들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가니까 꾀를 내서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이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헛투시작을 부리는구나 해서 더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려운 일들을 시킨다고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되고 이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자, 모세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할 거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바로 왕에게 가라. 그리고 내 뜻을 다시 전해라. 그래서 모세 아론은 또 바로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다가 내리십니다. 처음에는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사건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물이 피가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일강, 생명의 근원은 나일강이다. 저 나일강이 너무 아름답고 저 나일강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해서 그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드십니다. 누가? 하나님. 생명을 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와 기념일로 지키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일로 지켜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애굽의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요 하나님인 줄 알려주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피가 되게 해가지고 애굽인들이 신성지역임에 섬겼던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버려서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이란 거를 알려주시죠. 요 하나님. 두 번째가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해가지고 또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신기하죠. 사실은 10가지 재앙 모두 재앙 하나하나가 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것들인데 다 처참하게 그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애굽 땅 자체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개구리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염돼요. 피, 개구리, 이가 득실거리고 10가지 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제, 죽음까지 흑암에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 바로가 눈만 깜짝거리는 눈을 깜빡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가라 했다가 말 바꾸기 해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9가지 흑암은 뭐냐면 하루 종일 깜깜한 거예요.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근데 태양신도 섬기고 그랬는데 해가 안 뜨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죽었다. 뭐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이기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10번째 제국이 애굽에 내립니다. 10번째 제국이 뭡니까?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알아요? 10번째 재앙이 뭔지? 10번째요? 응. 그 바로의 아들을 죽이는 거.
바로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째는 다 죽어. 바로의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바로의 첫째도 죽은 거지. 다 죽어. 짐승 새끼 첫째는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어디만 살아? 양의 피를 문 앞에 봐요. 바른 집만 살죠. 애굽 사람들이 양의 피를 발랐으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어요. 살았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애굽 피를 바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죽겠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순종. 아까도 봤지만 맞아요. 순종.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의 이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서 실성한 것처럼 재물도 의복도 다 내어주면서 애굽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만나가지 않고 금품 물건들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멸하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10번째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게 1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먹을 것 때에는 이렇게 먹어라. 금방 길을 떠날 사람처럼 옷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서둘러서 음식을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6월이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구워 먹으래. 삶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그 피를 문설주가 문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바깥에 거기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피를 표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하나님의 천사가 보고 아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6월. 저희도 그래야 하나요? 저희도 기다려보세요.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밤 애굽의 온 나라는 통곡과 애곡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첫째가 죽었잖아요. 어땠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 죽었어. 우리 집만 죽은 게 아니라 옆집도 죽고 짐승도 죽고 듣고 보니까 바로의 왕자 첫째 왕자도 죽었대. 너무 슬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애굽에서 완전한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가 섬기는 신을 그 10가지 신을 모두 이긴 날로. 또 다른 얘기 있는 사람.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6월절이 무슨 날이죠? 죽음이 넘어갔어요. 우리 첫째를 보호하셨죠. 그죠? 보호하셨고 또 애굽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게 되었죠. 그것을 기념하여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감사해야죠. 제발. 6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려고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이제 허락하시는 절기들인데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완전한 해방.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6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멍 때리지 말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유월절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령 이상의 의미,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인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자유를 허락하신 날이고요. 또 애굽 사람들은 첫째가 다 죽었는데, 짐승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죠. 그러면 이 유월절은 그냥 단순한 그림자에 불과했죠. 진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죠?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기념해라 그랬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에게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셔요? 심정. 어? 심정. 자꾸 말을 감사하게. 기억하길 원하시죠? 기억하게. 자, 딴 생각하는 거요. 진짜 말을 진짜 잘 모르는 거야. 우리나라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도하기 원해요? 이상하잖아 말이. 기억하게. 거기서 불이 난다 지금. 잘 들으란 말이야. 딴 생각하지 말고 엄마가 기도하잖아. 하루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해요.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주원이에게 뭐 해주셨어? 주원이에게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제가 아는 영들이랑 알아도 즐겁게 보는 감사해요? 네. 진짜? 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고 왜 그들이 원망했을까? 이것을 기억해서 기억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 줬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가장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요. 불평불망하다가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기억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그래도 기억해도 물을 안 주는 건 너무하잖아?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다고요. 왜 저 사람만 대단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설 수 있어. 우리도 제사장이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교만이 뭐예요? 응? 교만이 뭐예요? 잘난 척하는 자만하는 나만 척 교만이가 생각만 옳다. 그건 안 좋은 거네. 안 좋은데. 아 조용히 해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생명을 줬다. 아멘. 그런 너를 내가 버리지 않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 사랑하니까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건성건성 드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걸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고쳐야지. 오늘은 못해도 응? 여러분 똥 싸 안 싸? 바지에다가 네? 애기 때는 쌌는데 지금 안 쓰잖아. 네. 나아졌잖아. 애기 때도 삶이, 팬티는 안 어. 썼는데.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길 바래요. 아멘. 우리 믿음도 어린아이와 같으면 안 돼. 자라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을 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다? 뭐 하는 거? 아까 계속 얘기한 거.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은데 잘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때만 기억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6월절 날 1년에 한 번씩 6월절에만 기억하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기념하라는 거고 그 기념을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친구들이 하나님에서 모르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뭐 믿냐 그러면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 그러게. 나도 못 봤는데 이러지 말고. 찬양 가지나. 우리의 눈을 열어. 안 누굴 돼요. 봐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주를 보내 주님에게 맥은